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에게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 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지금 이 시간 하게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틀을 깨뜨리고 세틀로 응답받은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가 사회 볼 때는 우리 교사들이 좀 밑에 받침대를 좀 놔주면 좋겠어요. 그 예쁜 얼굴이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예틀을 깨뜨리고 셔틀을 갖추자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 잘못했으면 14번째 오늘 14번째 예틀을 깨뜨리고 셔틀로 응답받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남아있는 예틀이 있다면 그거 깨뜨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셔틀을 갖추고 하나님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응답을 뜻대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복음 집중. 답은 다 받았는데 복음 집중이라는 그 응답을 잘못 받아서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다 주실 것인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미 나와 있는 해답 그 붙잡고 집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 마귀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차원 가운데 잡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구하고 온갖 것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이 지옥고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제팔자 운명에 사로잡힌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왔는데 수백만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요약하자면 12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인간의 문제의 모두라고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2가지 문제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파놓은 3가지 함정 대부분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문화의 틀, 무속, 무당, 우상,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문화, 그리고 불신자들이 잡혀 있는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이것이 인간들이 고민하는 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교가 되느냐? 아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종교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한번 구원받아 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막 의로운 척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뭐라냐? 더러운 옷 같다. 사람들이 온갖 그런 의를 내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옷 같은, 그것 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하는데 그것이 답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 철학을 하죠. 그런데 철학은 뭐라고 말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인간의 답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 마음이 복잡하고 온갖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원한 지옥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영원한 저주관에서 해방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가진 자가 현장에 나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문제 알았지요.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았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응답받는 방법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바로 복음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는데 그쯤 해가지고 양다리에 걸치면서 한쪽에는 복음 붙잡고 한쪽에는 세상 붙잡고 여차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복음 붙잡았다가 인본주의 붙잡았다가 양손 붙잡고 있다가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버리고 오직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답 그리스도 왔으니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 집중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집중.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 없을 때나 우리가 큰 사고 당했을 때나 항상 세상 힘 쓰지 않냐고 인본이 쓰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하라 누리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그럼 하나님께서 25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보인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누릴 그리스도 복음 집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림으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읽어보면 오늘 우리 모습을 다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원래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청년 때 왕이 됐죠. 그 처음에 왕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바르게 정직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산란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째기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그때까지도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갖다가 다 깨뜨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유다 왕 중에서 전후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언약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다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문제를 당하니까 그만 언약 놓치고 문제에 붙잡게 되었어요. 그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그때 유다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히스기야 6년에 북쪽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8년 만에 히스기야 14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년 전에 아수르가 북쪽을 침공하더니 8년 만에 완전히 망했구나. 이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까지도 완전히 북쪽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구나. 그걸 먹고는 그만 그 아수르 왕에게 싹싹 빌었어요. 내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제발 우리나라 침공하지 말고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칭찬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칭찬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싹싹 빌면서 제발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갖다가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이 성전 벽에 금으로 기둥 같은 금으로 입혔는데 그것까지 싹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는데 문제 딱 생기면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 언제 하나님 나라 언제 오직 성령 했느냐 싹 돌아서 가지고 그만 하나님 의지하지 하자고 그만 문제 집착해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될까 막 근심 걱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됐느냐?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그거 싹 받아먹고 입 싹 닫고는 더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 잡은 제가 비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쓰고 다른 방법 쓰면 문제들 해결될 것까지 보이지만은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더 꼬여. 더 꼬여가지고 더 미궁 속 들어가가지고요, 더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한쪽에는 언약, 한쪽에는 불신앙, 인본주의 다 두 개 다 잡고는 여차하면 인본주의, 여차하면 기도. 오늘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여차하면 그리스도, 여차하면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돈, 세상 의지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할, 실패할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기시등등해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놓고는 그 백성들한테 누가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한다느냐, 그거 다 헛소리고 사기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또 항복 편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항복 문서에 도장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내려오게 됐단 말입니다. 늦었지만은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인본주의 쓰던 불신앙 쓰던 의 틀을 다 깨뜨리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늦었지만은.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제일 먼저 이 히스기야가 자기 어려운 그 사정을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 당하면요, 제일 먼저 교회와 목사 도움을 받으세요. 사람들 보면 다 온갖 다 하다가 마지막 완전 무너질 상황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나좀 어떻게 하나 좀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히스기야가 늦게나마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서 참 다버릇게 되었지만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세상, 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의 조언을 받고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목사가 나보다 모르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내 자가 어떻게 하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딱 그것을 가지고 아까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하지만요,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지, 그래도 그때라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문제 당하면 강단을 찾고 목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물론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겠습니다만은 순서가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요청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해결 안 됐지만 먼저 이 메시지로서
강난을 통해서 답을 주게 된 겁니다. 9장 6절 있죠? 7절 주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요.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막 그 랍사게 장군이 막 조롱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말 다 사기꾼이 거짓말이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차라리 항복해라. 그 예루살렘 성 갖다가 확 포위하게 되면 나중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런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미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해답을 전달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완전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언약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막 고민하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나가지고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젖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그럼 끝납니다. 엄마 하면 엄마가 아 얘가 배고프구나. 엄마 하면 아 얘가 쉬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 안에 답 다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가슴이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근심, 걱정 다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해답이 짰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있는 자가 그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멀리 있다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엄청하고 가까이 있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더 실패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셔틀 중에 셔틀 오직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2019년도에 애틀을 깨뜨리고 셔틀 응답받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셔틀 중에 셔틀은 뭐냐? 오직 복음 집중.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15절) (19절) 16절 (19절) 주보 두 절이지요. 오른쪽 중간에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라. 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금을 줄게요, 조공을 바칠게요, 비굴하게 하지 않냐고. 죽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다음 뭐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19절 시작.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내 하나 구원받는 거, 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응답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인들을 통해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싶거든요, 그냥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므로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나와 똑같이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내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치유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히스기야는 그 틀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문제 해결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답해 주듯이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적군을 먼저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먼저 주었어요. 6절 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그냥 두고 오직의 응답을 먼저 받으면 먼저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그런 있을 때는 자꾸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딱 답을 찾게 되면 마음에 뭐가 오느냐? 그렇구나.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 주셨으니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이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확신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다음 선지자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집중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시간표구나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집중할 시간표구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한번 집중해 볼까? 집중해야지. 그래가지고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딱 말씀을 주실 때 메시지 주시면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서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 메시지가 와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 모든 것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가슴에 와 당길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생겨지고 모든 걸 제쳐주고 은혜 받는 시간표로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의 언약으로 가슴에 담긴 응답을 받았으니 적들의 위협에도 놀라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승인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앞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니까 이사야가 말씀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강단을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가 나에게 답을 주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너무 쉽고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보 맨 밑에 있으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다. 어젯밤까지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냐고 도리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망할 것만 같은 내 인생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역사하시면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죽고 이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본인도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언약 잡은 사람 언약 놓치고 이틀에 매가지고 한 손에는 언약 한 손에는 불신앙 딱 잡고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차하면 인보주의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이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회로 목회자에게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냥 집중소 들어가는 것도 창세기 3장에 자기주의 내가지고 내가 이제 집중소 들어가야지,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래 드린 게 아닙니다. 먼저 응답을 받고 집중소 들어가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옮기고 그렇게 되지, 먼저 여러분이 나서는 그거는 순서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꼭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불신앙을 깨뜨리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인본주의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라. 언약 가진 자가 불신앙을 함께 가지면요, 평생 문제 속에서 갈등합니다. 평생. 아예 인본주의 불신앙 내버리고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복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강단을 이용하자. 여러분, 강단을 이용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맨날 목사님이 전화하고 목사님이 하냐, 그래가지고 일평생 동안 목사하고 소통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너무 고와가지고 목사님 피곤할 건데, 우리 오늘 바쁜데, 하나 안 바쁜데 바쁜데 목사님 신경 쓸 일은 하는데 내까지 목사님 신경 쓰면 하냐. 그러면 제가 가슴 찔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강단을 이용하세요. 목사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냥 개인 인간 개인 목사를 이용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운 강단, 교회 목사를 이용하시란 말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진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단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맛을 보면 사람들이 주일날 내가 다른 거 다 빠지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 말씀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다 이게 됩니다. 이 응답이었으면 교회 가도 뭐 말씀 집중도 안 되고 주일 그럼 한번 빠지면 어때, 뭐 52주 주일이 있는데 한번 빠지는 거 어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내가 강단 말씀 놓치지 말아야지. 혹시 형편과 사정 따라서 주일 예배를 놓치게 됐다면 주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의 것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 맛을 본 사람. 자,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이 답이다. 집중이 답. 그 집중도 여러분, 내가 집중하지 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이 답이라는 딱 메시지가 가슴에 꽂혀야만이 집중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40일을 시작하자. 꼭 40일이 아니고 그 사이 응답될 때까지 40일 집중소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집중이 답입니다. 집중이 답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집중이 답이다.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양손에 언약 잡고 인문주의 잡고 불신 잡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소 들어가서, 집중소 들어가는 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하고도 완전한 응답, 그 응답 받아서 한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예틀에 잡혀가지고 실패한 인생 살지 말고 예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셋들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완전한 응답 받아서 한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신앙을 깨뜨려버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집중소 들어가서 하나님 완전히 한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